오늘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으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만 하면 다 아는 대기업의 그 초창기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과연 이 사진 속의 회사가 나중에 어떠한 회사가 되었는지 한번 맞춰보시면서 보면 더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 띄워줘 보시죠. 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과연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떤 회사가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니까 특징이 미국에 있는 회사는 보통 시작을 창고에서, 우리나라도 혹시나 이 창업에 뜻이 있으면 창고에서 하시면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회사는 나중에 이 회사가 됩니다. 네, 애플이 됩니다. 애플. 창고에서 시작한 저 회사. 다음 회사도 보면은 시작은 창고입니다. 저 조그만 글씨 보입니까? 뭐 써 있는 거? 이 회사는 나중에 또 이 회사가 됩니다. 구글이 됩니다. 구글. 다음부터 나오는 회사 아마 다 알 겁니다. 이 회사는 회사가 아니죠. 그것도 회사죠. 그냥 동네 작은 커피숍이었는데 나중에 스타벅스가 되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한 지역에 햄버거 가게였는데 지금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는 맥도날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써있죠. 삼성 상회라고 시작한 회사, 삼성이 됩니다. 마지막 이건 못 맞출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될까요? 다 아시는구나. 당연히 정말 전 되게 신기했어요. 쌀 2가마니로 시작한 이 정주영 회장이 쌀을 팔아가지고 그 번 돈으로 현대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금 사업하는 모든 우리 회사가 나중에 이렇게 대기업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근우가 이렇게 처음에 초라했던 그 모습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무시한 회사가 될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특히 쌀 2가마니로 시작했던 회사가 현대가 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몇십 년 후에 구멍가게보다 못했던 회사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회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시작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너무나 미약했고 또 그 시작은 너무나 초라하죠. 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렇게 엄청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버틴다고 무조건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매일매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고 버팀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 버팀의 시간, 그 수고의 시간, 그 노력의 시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놀랍게 달라진 오늘의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버티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당장 오늘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영원히 그냥 구멍가게로 남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지금 나의 모습이 앞으로도 달라질 것 없이 여전히 초라한 모습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실망하고 또 그러니 낙심하고 또 그러니 좌절하여 포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는 엄청난 회사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또 본다면 중간에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단지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우리 믿는 자들이 낙심을 합니까? 왜 신앙을 저버리고 떠나는 자도 생깁니까?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으니,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좀 믿으면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엎드리면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좀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으니,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지금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는 아쉬움의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성도님은 너무나 충분히 믿으면서 사람으로 잘 살고 계셨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못내 아쉬운 것은, 그리고 또 욕심이 나는 것은 저 사진처럼 배우가 시상식에서 멋지게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뭔가 그 극적인 순간을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길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문득문득 저도 목회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특히 이 예배 중에 아니면은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한 번은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과거 사역하셨던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만 대고 기도하시면은 막 사람들이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아니 심지어 손도 대지 않았는데 그냥 막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막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도 그 기도는 안 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야, 당장 눈에 달라져야 성도님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 또한 마치 그래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목사로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순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초라한 오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일어나고 뭔가 달라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한 대로 확확 달라집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실은,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단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3편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하죠.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현실, 그리고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내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 그래서 실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 너무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 아시지요? 이거 모르시면 새세민 강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4월 첫 번째 주
다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지역이나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면 그곳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다시 19절을 보면 마치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또 21절에도 보면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로 그리고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교하여 설명하십니다. 혹시 겨자씨를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겨자씨? 예, 저도 본 적은 없고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 네. 생각보다는 작진 않죠? 저는 더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작지 않아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겨자씨처럼 작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당시에 자금의 상징이었어요. 자금의 상징.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그 작고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것도 겨자씨 한 움큼이 아니라 겨우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작은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겠습니까? 티가 나겠습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도 전혀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고 또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초라한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이 아니겠습니까? 또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발효하는 걸로 사용되는 겁니다. 가루에 누룩을 넣어 같이 반죽하여 발효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당장 누룩을 넣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밀가루 반죽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그리고 그 적은 누룩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전합니까? 다시 19절을 보면 바로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또 21절 보면 가루 서말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부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너무 초라했던 겨자씨 한 알이, 너무나 보잘것 없었던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적은 누룩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가루 속 누룩도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마치 가루 서말을 모조리 부풀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너무나 작을 수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초라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소용없고 모두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나중은, 그 끝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할 만큼 놀랄 만한 모습을, 일을 결국은 보게 되는 거죠.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세계 종교 분포를 표현하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빨간색이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주로 믿는 국가인 거죠. 그리고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대략 26억 명 정도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도 아마 전 세계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당시 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그것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도 아닌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에서, 그것도 그 지역에서 유명하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 모두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모두가 비아냥되었던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한 젊은 청년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의 출발은 겨우 겨자씨 하나과도 같았습니다. 시작은 겨우 누룩 한 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모습, 그 누구도 소망을 품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그 나중은,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에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루 서말이 모두 부풀어 맛있는 빵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무려 8,248km나 떨어진 이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였습니까?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였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겨자씨 하나를 나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적은 누룩으로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리고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너무 미약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 말씀은 정말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몇 주간은 제가 설교 때마다 울지 않았습니까? 우는 저도 민망했고 그 모습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민망했고, 그렇죠? 또 운다, 또 울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예배 마치고 가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울고 나면 꼭 몇몇 분이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냐고, 아니면 또 특별한 뭐 힘든 일이 있으시냐고 막 걱정을 막 하신다고.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근데 분명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역이 힘들어서 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운 이유는 제 말씀에 제가 은혜 받아서. 그게 더 웃기죠? 지금도 가끔씩 저는 웁니다. 지금은 터득했어요. 울음이 나올 때 어떻게 하면 울지 않는지를 제가 터득해서 티 안 나게 제가 우는 겁니다. 감사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힘들어서 울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힘들긴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힘들긴 합니다. 이제 겨우 3개월째에 접어들었는데 마치 1년 정도는 흐른 것 같은 그러한 기분도 들기도 합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고 또 매일매일 담임 목사로서 그 부족함을 제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걱정하실 분도 계실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죠. 사진요? 누굴까요? 누군지 모르시겠죠? 문현필 어린이 사진입니다. 유치원 졸업사진인데 제 아내가 저 찍어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보면서,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도끼가 있어, 눈에? 도끼가 있나요? 그냥 귀엽고 착하고 잘생긴 어린아이 아닌가요? 저 표정이 어떻게 도끼를 보고 있죠? 참 대단합니다. 5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몸이 좀 약해서 부모님 속을 정말 많이 썩혀 드렸고, 또 제가 또 막내다 보니 고집이 세서 부모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제 뜻대로 제 멋대로 다 했습니다. 다니던 대학도 중퇴하고 자퇴하는 것도 제 마음대로 했고, 신학교 가는 것도 제 마음대로 했고, 기도원 가는 것도 제 마음대로 했고, 결혼도 제 마음대로 했고, 그래서 늘 부모님과 가족은 제가 늘 걱정거리였습니다. 막내. 그런데 그랬던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저에게는 저에게는 기적이었고, 겨자씨 한 알이 나무가 된 것보다, 누룩이 가루 서말을 부풀게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
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다시 힘이 났습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지금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어제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그 작정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오늘 나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나는 좌절하지 말고, 오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이 자리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지켜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며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처럼 지금의 초라한 모습에, 또 지금의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현실에 성도님들도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또 실망도 되지 않으십니까?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다시 죄로 인해 무너지는 나의 연약함에 늘 괴롭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고 아무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을 구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나무 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적은 누룩으로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신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리고 도무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주께서 일하신다. 주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광야에서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서 있었던 그 할아버지 모세를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와 맞설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기심으로 가득 차 늘 사기꾼, 늘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 전에 한동안 이곳저곳 들렸던 한 노래의 한 소절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노래인데 그 노래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참 좋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황가람이라는 가수인데, 이 가수는 무려 무명 생활을 17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무작정 상경해서 노숙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긴 시간을 버텨왔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처음에는 노래 가사처럼 자기가 별인 줄 알았고, 그래서 가장 빛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나는 빛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별이니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부푼 꿈을 갖고 상경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는 별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별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벌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가사는 뭐라고 노래합니까?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난 괜찮아. 왜냐하면 결국 나는 빛날 거니까. 꼭 저 별이 되어야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벌레지만 그래도 빛을 내는 삶을 살게 될 테니까. 그러니 상관없다고, 그러니 괜찮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벌레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벌레라고 피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도 빛날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득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자로, 그렇게 빛을 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겨자씨 하나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자들이 그 나무에 와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또 겨우 누룩 한 줌이 가루 서만을 부풀게 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나빠도, 돈이 없어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내 눈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우리도 상관없다고, 우리도 괜찮다고, 나의 이 초라한 이 현실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그러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암송구절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담대하게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확신으로, 이 믿음으로 오늘을, 내일을, 평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